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땅에서 사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한번 그 배경으로 봐야 될 것은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 곧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결실을 맺으려면 한 해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라고 하는 기준은 누굴까요? 그 지역에 사는 다른 같은 옆에 있는 땅, 같은 땅인데 이삭의 땅하고 그 다른 블레셋 사람의 땅하고 비교했을 때 1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배의 차이가 굉장한 거죠. 그냥 콩을 하나 심었는데 옆에 있는 콩나무보다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삭이 손을 대는 곳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심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느니까 그걸로 양이나 소를 사겠죠. 양이나 소가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사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해야 할 그 목동들도 늘어나야 되겠죠. 재산이 그 노비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양과 소도 늘어나고, 이 100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이를 관리하는 종들도 심히 많았다. 그냥 셀 수가 없었어요. 셀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땅은 좁은 땅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의 블레셋 지역은 이 팔레스틴이 점령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은 좁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소출을 내고 막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되니 요즘 같은 SNS가 없어도 그 동네에 소문이 금방 나겠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이 와서 엄청난 부를 쌓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입에다 오르내리면서 말할 수밖에 없겠죠. 12절부터 다 13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이삭이 이런 부를 쌓은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런 부를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 말씀,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손만 대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투자만 하면 100배의 수익을 얻으니 이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과는 다른 결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축복과 아울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셈이 나서 이유 없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브라함 때 판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것이니까 우물을 파면 그 주인이거든요. 팠던 우물을 갖다 다 메꿔버립니다. 흙으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건 우물을 강제 몰수하는 거죠. 여러분, 강제 몰수한 거예요. 이유 없이 몰수하고, 우물이 없어지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목축을 하는 사람이 그 가축을 먹일 수가 없도록 아예 근원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려서 이삭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제로 이삭의 그런 그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 부자가 되는데 동시에 이유 없이 시기를 받고 방해를 받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복을 받아서 재산이 느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하는 거죠.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추방명령을.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의 통치자입니다. 직접 와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떠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는 건 참 말이 안 됩니다. 강하기 때문에. 네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위협을 느껴. 우리가 너무 불안해. 이러다가 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돼가지고 이 경제권을 쥐어잡고 우리나라를 위태하게 만들 것 같아.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삭의 부가 아주 창대한 것입니다. 너는 부자기 때문에 떠나라 그 말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 때문에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이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겁나는 거죠. 가봤자 농사도 안 되죠. 다시 또 굶죠. 또 고생할 게 뻔한데 가겠습니까? 보통 우리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삭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거기 눌러 앉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열매를 막 크게 거둬가지고 자꾸 막 쌓이는 거예요.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착하게 되겠죠. 이제 재산 때문에 정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 때문에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더 어렵게 되고 거기서 살 수 없도록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는 추방명령까지 받은 거예요. 네가 너무 부자라서 안 되겠어. 너 여기 떠나. 재산 다 몰수되는 거죠. 땅 몰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농사 짓는 땅도 다 몰수되고 그렇게 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축복이 오히려 문제를 낳고 자꾸 삶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강제 추방입니다. 강제 추방. 그래서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잘 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잘 되는 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원래의 자리로 자기를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셨지.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빨리 돌아보고 원래의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힘들게 지내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물도 다 뺏기고 땅도 다 뺏기고 그렇게 하고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짐승들만 가지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복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복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원하시는 메시지가 담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치 이삭에게 100배를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부는 하늘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100배나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복을 받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잠잠히 생각해보고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원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